하나님의 말씀 봉독인데요. 우리 청년부 김아현 자매 이광재 형제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특송했던 우리 오시몬 성도님, 윤인혜, 우리 김성수 집사님, 도원, 나원, 그리고 우리 이효준 집사님, 정연, 연우, 하나님께서 특송을 통하여서 큰 은혜, 또 그 가정에 큰 은혜 임하신 줄 믿습니다. 듣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찬양에 크게 기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작년 10월 이맘때입니다. 우리 통합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릴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첫 설교를 했는데요.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 선후배 목사님들께 다 연락을 해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첫 설교 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 목사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없었대요. 저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만 양 들고 막 사진하고 막 이것저것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올해는 나만 그렇게 당할 수가 있겠느냐. 교육부 교육자들 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데 우리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예배 드리는데 나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니 흔쾌히 대답을 하시지는 않았죠. 네. 어떻게 그걸 저희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4인 4색으로 설교 말씀 우리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제목은 영생을 확신하고 누리세요. 이 제하에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유아유치부에서 설교를 할 때는 늘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아이들은 어리지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서슴없이 이야기를 잘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물론 여기에 엉뚱한 답이 나오기도 하지만 언제나 정답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긴장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고 큰 소리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맞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죄의 어둠으로부터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은 우리가 법을 어기는 율법적인 것이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죄의 행동들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조차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조건으로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내거셨을까요?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이 예뻐도 벼슬을 가졌어도 얼굴이 어여뻐도 재물이 있어도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믿음은 이렇게 단순하고 너무 쉬운데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안에 계심을 여러분은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생명이 있을 때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엄마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보고 그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오지 않고 처음 그 모습으로 있다면은 그 뱃속의 아기에게는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자리, 예수님을 처음 고백하고 처음 만난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 믿음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은 우리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고 늦음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부른 엄마를 보고 뱃속에 아기의 생명이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모습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상황이 어렵지만,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올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무척이나 더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운 여름에 과일 많이 드셨나요? 네, 특별히 여름에는 시원한 수박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수박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네, 씨가 들어있습니다. 대체로 모든 과일과 식물들은 그 자그마한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수박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고 적당한 온도와 영양분을 주게 되면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와 잎이 자라면서 점점 둥글고 커다란 맛있는 수박이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자그마한 씨앗에서 전혀 다른 모양의 큰 수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작은 씨앗 속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곧 사람을 만드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죄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어느 누구든지 모두 다 그곳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으며 결국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고 깨끗한 분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 믿습니까? 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돈이 있습니다. 5만 원이죠? 혹시 이 5만 원을 가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5만 원을 제가 한 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이래도 이 5만 원 가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5만 원을 이렇게 걱정 마세요. 제가 나중에 쓰겠습니다. 이 5만 원 이렇게 꾸겼는데 가지고 싶은 분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손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꾸겨져도 이 5만 원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5만 원이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돈이 만약에 5만 원의 값어치를 못하면 이 돈은 그저 종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5만 원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치킨도 먹고, 뭐 좋은 옷, 좋은 장난감, 좋은 책 많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그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많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진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이 돈이 값어치가 못해서 종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여서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마지막이에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짧게 할게요. 예.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책을 쓴 목적이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가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친구들, 이게 뭐예요? 성경책이죠. 그런데 이 성경책을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여기 펜이 있는데 이 펜은 영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무엇을 가진 게 될까요? 바로 영생을 가진 존재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생을 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확신해요. 영생을 확신해요. 예. 이 영생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에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알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약속인 성경의 신실성을 우리는 믿어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영생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누려요. 영생을 누려요. 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오랫동안 사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서로 사귐이 있는 교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를 사귈 때 너랑 나랑 친구하자 이러고 한 번만 딱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안 만나나요? 그렇게 안 하죠? 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해요? 친구랑 뭐 해요? 같이 놀아요. 또 뭐 해요? 밥도 먹어요. 또 뭐 해요? 게임도 해요. 예, 게임은 조금만 하세요. 게임도 해요. 그리고 또 생일도 축하해줘요. 이렇게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친구를 서로 알아가고 그 친구와의 사귐과 교제가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생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사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하게 사귀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삶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삶을 누리다가 또 후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생을 확신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친밀한 관계, 좋은 사귐을 갖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 날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언제나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